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회복의 때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9절을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선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가족관계,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 한 하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의 특권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도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길, 어제 한 목자장 모임에 참여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70년 후에 일어날 회복이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게 언제 일어날까? 7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은 알고요. 또 믿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고 평강이고 또 미래이고 소망인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십자가 부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그 문제가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당연히 매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으로도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십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도요, 단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발걸음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또 십자가 후에 부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70년 후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1000여 년이 남아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왔다 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제 2000년이 지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2절부터 보시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옛적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70년의 시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70년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멈춰버리면 이게 큰 불빛이 하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또 연결해주는 작은 불빛들이 이렇게 길을 내서 저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 표시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나도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속에서 또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 일어나야지.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역사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할 거고 내가 다시 춤을 출 것이고 다시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고요. 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게 하시겠답니다. 노력은 누가 했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무수히 많고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당연한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당연히 일어나야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있어요.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쟁을 알리는 겁니다. 위험이 옵니다. 요즘 재난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갑천에 물이 불었고 지하로 가지 말고 산 근처로 가지 말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 산에 다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재난 문자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나오라는 얘기인지 사실 피할 수 없잖아요. 문자들은 계속 나오는데 경고의 메시지는 오지만 그런데 그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도망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고 또 찬양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눠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재난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문자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어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 작은 나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믿는 사람 몇 명에게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건도 그냥 나 혼자 하나의 위로받고 그래 이러고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 외치는 소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거고요.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자, 있는 자, 쓸만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뭐 해야 돼요? 간구할 때. 이 연결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면 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인도함을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실 때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이 서는 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길은요, 넘어지지 않는 길,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지칠 때 생수를,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굽은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넉넉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건너뛰고 그 뒤에 나오는 물이 있는 길, 곧은 길, 영광, 기뻐 외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 인자하심, 속으로 들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지켜야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과 하나님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간구함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춤이 우리의 춤이 되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간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라 다른 건 얹어놓고 빌고 땡깡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동의함으로 아멘하겠다라고 주님께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옛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이지 않는 그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기뻐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든 그것이 또 다른 1000년이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인내가 부족한 걱정과 근심으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